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8절, 199페이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8장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 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오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네, 우리 같이 한번 인사합시다. 한 주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하고. 네, 고난과 섭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떤 일이 지나고 그 일을 극복하면 그래서 그때 그랬구나, 이제 알 것 같다 하는 그런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이렇게 어떤 일의 결과를 알고 나면 모든 것이 자명해지는 것,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좀 특별한 단어를 사용을 하더라고요. 사후, 과잉, 확신, 편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의 결과를 예측하는 것이 선견지명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사후, 과잉, 확신, 편향이라는 것은 후견지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나고 나서 그 일을 알게 되는 거죠. 나중을 보고 명확하게 아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고난이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에게 고난이라는 것은 남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그냥 힘들고 어렵다, 견디기가 참 너무나도 고생이 된다, 그리고 극복하는데 시간이 걸린다, 그런 차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거기에 계셨고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셨고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인도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는 거죠. 그런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최근에 이제 세월호 사건으로 인해서 참 우리 모두가 가슴 아파하는데, 저희 제자반의 그 자매가 어렸을 때 가르쳤던 그 전도사님이 목사님이 되셔서 안산에서 개척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고등학교 2학년인데 이번에 세월호에 탑승을 하게 됐습니다. 온 교회 교인이 기도했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5월 6일에 아들은 싸늘한 시신으로 목사님의 품에 안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임 목사님이고 아들은 임 요한이에요. 근데 그 목사님과 사모님이 엄청난 이 사건을 겪으면서 놀라운 고백을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래요. 우리 집안에 순교자가 없는데 요한이가 순교했다고 생각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일이 아니면 어떻게 구원파 이단이 수면 위로 드러날 수가 있었겠습니까? 라는 그런 고백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참 우리가 부모로서 이런 고난 앞에서 놀라운 고백을 할 수가 있겠나? 만약에 제가 그런 경우라면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겠는가? 솔직히 자신이 없습니다. 어떻게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것이죠. 우리가 가끔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주십니다. 싫어하고 원하지 않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만의 특별한 계획, 하나님만의 특별한 뜻, 우리가 이런 것을 가리켜서 섭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 8장을 살펴보는데, 지난주에 7장을 통해서 스데반의 순교의 장면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스데반은 지혜가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루살렘 교회의 뛰어난 평신도 지도자였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뛰어난 지도자가 한순간에 목숨을 잃게 됩니다. 그것은 엄청난 인적인 손실이죠. 아마 스데반의 순교를 보면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가운데서 몇 가지 부류가 있었다고 생각해요. 그것을 보는 시각.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하필이면 왜 이때에 이렇게 우리가 교회가 성장하고 참 좋은 때에 아까운 인재를 그렇게 가져가셨습니까? 거두었었습니까? 라고 그렇게 생각한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또 한 부류는 비록 이것이 우리에게 큰 고난이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거야 라고 믿음의 해석을 한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 마지막으로 한 부류는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아무 생각도 없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스데반의 순교의 사건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엄청난 후폭풍이 몰려왔습니다. 이 폭풍이 얼마나 엄청났는지 스데반의 순교 사건을 기점으로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큰 박해가 있었습니다. 이 박해로 인해서 성도들이 흩어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흩어진다라는 말이 오늘날 우리가 사용할 때는 굉장히 멋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흩어지는 교회, 교회는 흩어져야 된다. 그러나 여기서 흩어진다라는 이 말은 사실은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그런 흩어짐의 의미는 아닙니다. 여기서 흩어진다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쫓겨난다라는 거예요. 가정에서 쫓겨나고, 일터에서 쫓겨나고, 동네에서 쫓겨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여러분 가정에서 쫓겨나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일터에서 쫓겨나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 쫓겨난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런 일을 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한 가지 사실 때문에 이렇게 쫓김을 당했습니다. 왜 예수 잘 믿고 성령 충만한데 이렇게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왜 마음대로 교회를 다니지 못하고 자기가 사는 곳에서 쫓겨남을 당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너무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질문을 해볼 수도 있는 거죠. 오늘 저는 이 본문에서 두 가지 단어를 생각합니다. 그것은 바로 설교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고난과 섭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충만한 교회에도 고난은 오더라. 충만한 사람들에게도 박해와 환난이 닥쳐옵니다. 그런 의미에서 고난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고난이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고난만 있는 것이 아니고 고난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루살렘 교회에 큰 자비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섭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섭리가 무엇입니까? 섭리라는 단어를 영어로 이렇게 해석을 하면 죄송합니다만 프로비전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섭리라는 것은
미리 보는 거예요. 미리 자비를 베푸시는 거죠. 미리 공급하시는 것입니다. 섭리에는 예견과 자비라는 이 두 가지가 함께합니다. 우리 인간은 아무리 자비가 있어도 섭리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미리 보지 못하기 때문에. 앞길을 모릅니다.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한 달 후의 일을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견하셔서 우리 모든 인생의 앞길을 알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아시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필요한 자비를 베풀어 주시죠.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들을 다 공급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지금 한치 앞을 알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 누구도 여러분을 도와주지 않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까?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섭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두 가지 섭리를 생각해 봤어요. 첫 번째 섭리는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서 성도를 연단시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사람에 맞춰주고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사람이에요, 사람. 무슨 말이냐? 스데반이 죽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스데반이 얼마나 대단한 인물인데 그 사람이 죽으면 보통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사람이, 뛰어난 사람이 눈에서 사라지게 되면 절망을 합니다. 낙심을 합니다. 이제 큰일 났다. 우리 공동체는 끝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스데반을 순교하는 데서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만 그 순교의 자리에 한 사람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사울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울이죠.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사용하시지만 결코 사람을 의존하게 하시진 않아요. 스데반 대신에 또 다른 사람, 순교의 정신을 이어받아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새로운 인물을 이미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사울입니다. 그 사울이 변해서 바울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예루살렘 교회에 임한 하나님의 섭리라고 믿습니다. 그것이 고난 같아 보였지만 하나님은 또 다른 사람을 준비하시는 거죠. 그리고 사단이 교회를 핍박하는데 성도들을 핍박하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니죠. 만약에 교회가 건물이라면 사단이 교회의 건물을 파괴시켰을 거예요. 만약에 교회가 조직이라면 조직을 와해시키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단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박해합니다. 그 말은 무엇을 말합니까? 교회는 뭐다라는 거예요? 사람이다. 교회가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걸어다니는 살아있는 교회라는 것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교회예요. 내가 교회. 이건희 목사가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박해해가지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단의 계략이었습니다. 전략이었습니다. 여러분, 박해를 받으니까 그 성도들이 어떻게 하냐면 흩어지게 되는 거예요. 사도들은 남았습니다. 왜 사도들이 남았느냐? 사도들은 교회를 지킨 거예요. 생명을 다해서 교회를 지킵니다. 그리고 흩어진 초대교회 성도들이 유대를 지나서 사마리아까지 가는 거예요. 유대를 지나서 사마리아까지.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하고 있죠. 사도회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흩어지게 만들었을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바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복음의 증인되어서
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군사를 만들기 위해서였습니다. 평신도들을 강하게 훈련시키고 그들을 연단시키는 거죠. 여러분, 그냥 성령 충만하게 예배드리고 그리고 성경 공부하고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제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꼴을 못 보셔서 그들로 흩어지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에게는 사명이 있었는데 그 사명을 망각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는 거죠. 그리고 그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래 만들어 주시기로 했던 온전한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우기 위해서 그들을 흩어지게 만들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섭리가 잘 나타난 것이 바로 창세기 22장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이 이삭을 선물로 주시고 사실 약속의 아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 아들을 번제물로 죽이라는 것입니다. 바치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에 데려가서 정말 칼로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천사가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고 하죠. 아브라함이 뒤를 보니까 여러분, 순양이 수풀에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던 칼로 그 수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립니다. 그랬을 때 창세기 22장 14절에서 창세기 저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준비하십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섭리를 통해서 연단하시는 거예요. 강하게 하시는 거예요.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 하림이라는 그런 회사를 아시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뭐 하림에서 나온 사람은 아닙니다만, 이 김홍국 사장이 어떻게 보면 아시아에서 최고로 큰 최대의 닭고기 육가공 공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200톤을 육가공할 수 있는 아시아 최대의 공장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공장이 커지는데 2003년에 난데없이 큰 일이 일어났습니다. 익산에 있는 그 하림 신선육 공장에 불이 났어요. 그래서 9,171평이 모두 전소가 되었습니다. 손실 피해액이 1,000억 원이었습니다. 참, 여러분이 이제 놀라지도 않으시는데 1,000억 원의 피해를 봤는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 김홍국 회장이 재산이 날아갔다라는 것보다 더 걷잡을 수 없는 그 마음이 나왔는데, 그게 뭐냐면 회개가 나왔다는 거예요. 어떤 회개냐? 자기가 못된 신앙이었대요. 근데 신앙생활하면서 한 번도 눈물을 흘린 적이 없다는 거예요. 눈물이 그렇게 안 나오더래요. 네. 대처계를 하고 아무도 안 보는 한 구석에서 그렇게 하염없이 울었답니다. 그동안에 울지 못했던 모든 것을 다 울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참 신기한 것은요, 그때부터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신앙을 변화시켜 주시는데 설교 시간이 그렇게 길었대요. 그렇게 길게 느껴졌는데 그 화재 사건을 통해 가지고 설교가 그렇게 기다려지더랍니다. 성경을 읽는데 성경이 한 장이 안 나가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 고난을 통해서 성경이 읽혀지고 성경이 그렇게 재밌다는 거예요. 그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고난은 축복이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니까 축복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건 이후에, 그 화재 이후에 하림에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는데 오리, 돼지, 소고기, 닭만이 아닙니다. 모든 공장을 만들고 국내 점유율 1위 업체가 되었고요. 1년 매출액만
3,618억. 엄청난 그러한 공장이 된 것입니다. 그 김 회장 방에 액자가 걸려 있는데 이런 글귀가 있다고 합니다. 이 풍랑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욥기 23장 10절에서 욥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시오니 내가 숨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연단은 강하게 하는 거예요. 강하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강하게 하는 것이 단지 강한 것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연단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을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부부의 관계가 있습니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직장에서 어려움을 당하십니까? 그 어떤 일이라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고난 가운데서 강하게 하시고 연단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섭리는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신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십니다. 네, 우리 비전 노래에서도 꼭 따라 하셨죠? 네. 여러분, 예루살렘의 교회에 핍박이 몰려오는데 흩어졌다고 그랬거든요. 성도들이 흩어졌는데 이 흩어졌다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씨를 뿌리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흩어진 것은 쫓겨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가 살던 곳에서 아무도 없는 그 사마리아 땅끝까지 갔다라는 것은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때는 그 흩어진 것이 다른 것이 아니고 복음의 씨를 뿌리는 것이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빌립이라는 평신도 지도자를 세우십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데 그 빌립이 복음을 전하는데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기적이 있습니까? 7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아멘. 여러분,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이런 기적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곳에도 이런 기적이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병마가 떠나가기를 소원하고요.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의 사역의 현장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흩어진 것이 사실은 얼마나 불행입니까? 역경입니까? 위기입니까?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다는 것이 이것이 그냥 보통으로 우리는 보이지만 이것이 대단한 일입니다. 왜?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들은 늘 마음속에 기쁨이 없었어요. 잘 들어보세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 알기를 정말 개처럼 여겼습니다. 이유가 여러분 뭔지 아시죠?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갈라졌을 때 북쪽 이스라엘이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게 멸망당합니다. 아수르는 아주 호전적인 민족입니다. 그래서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 사람들의 혀를 뽑아버립니다. 눈을 빼버립니다. 귀를 자릅니다. 그러면서 아수르 사람들과 결혼을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이 결혼을 하게 돼요. 그래서 순수한 선민의 피가 더럽게 됐다. 그래서 남쪽 유다 사람들이 그들을 개처럼 여겼어요. 모욕합니다. 그래서 그 땅을 밟지도 않았어요.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이 사마리아 땅을 밟은 유대인이 있습니다.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그 땅을 지나십니다. 사마리아에서 수가성 여인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마리아 성에는 기쁨이 있을 리가 없어요.
늘 모욕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왕따를 당하고 기쁨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흩어진 자들이 사마리 성에 갔을 때 그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은혜라고 믿습니다. 역사적으로 사마리아 성에 기쁨이 없었지만 주의 복음이 증거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사마리아의 복음 안에서는 어떤 민족과 나라도 인종도 하나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었습니다. 저는 본문을 보면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열심을 내고 계십니다. 복음 전파를 위해서 열심을 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제자 훈련 잘 받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복음 전파 잘하는 사람 아닙니까? 영혼을 사랑하게 되잖아요. 그 영혼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는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잖아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사실은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절망하고 낙심합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한번 커다랗게 그렇게 절망한 적이 있어요.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못 드리지만 정말 너무너무 큰 절망을 했습니다. 정말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때 차를 타고 제 아내하고 장례식장을 가는데 제 아내가 저에게 그런 말을 했습니다. 여보, 나는 당신이 성공하는 목사가 되는 걸 원치 않아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소리가 저는 하나님의 소리로 들렸습니다. 내가 지금 성공하는 목회를 하려고 하는 거구나. 여러분, 성공이 나쁜 건 아니에요. 성공이 좋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내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내가 힘쓰고 있다는 사실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을 바꿔주셨습니다. 여러분, 신일교회는 지금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이곳에서, 바로 이곳에서 놀라운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진짜는 실패가 아닐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겉으로 볼 때는 분명히 성공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시각으로 봐서는 실패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들이 흩어져서 사마리아까지 간 것은 실패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흩어진 자들이 복음의 씨를 뿌렸을 때 사마리아 땅이 복음의 땅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가운데 이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길 소원합니다. 그로셀이라는 목사가 청년 사역을 했는데 부서가 100명으로 시작했는데 4명 남았습니다. 그 중에 2명이 부부였습니다. 목사님 부부였습니다. 그러니까 2명 남았다는 거예요. 엄청난 실패입니다. 그런데 그는 자신의 탓으로 돌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탓으로 돌리지 않습니다. 그 가운데서 그는 본질로 돌아갑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붙잡습니다. 소명을 붙잡습니다. 그 결과 이분이 다시 개척을 했어요. 1996년 오클라호마주 에드먼드의 작은 차고에서 교회를 개척했는데 이 교회가 10년 만에 2만 명의 성도로 초고속 성장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100명 중에서 4명 남은 건 실패고 개척해서 10년 만에 2만 명이 되는 건 성공인가? 인간적으로 볼 때는 그럴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어떠한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계십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다 성공이에요. 따라합시다. 복음 전파에는 실패가 없다. 제가 늘 되새기는 것입니다. 이분이 그런 말을 했어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목회가 실패했을 때 그 원인을 내 탓으로 돌리는 사람은 굉장히 위험한 사람이다. 왜냐하면 훗날 목회가 잘 되어서 인원이 늘었을 때 그걸 내 공으로 돌릴 게 분명하기 때문이다. 맞는 말이죠. 여러분들이 어떤 사업을 하십니까? 어떤 일을 하십니까? 성패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현장에서 섭리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이 우리에게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재앙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아멘. 여러분 로마서 8장 2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할 수 있는 현장입니다. 그래서 당신을 향한 뜻이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을 연단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시편 9편 10절 다 같이 한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9편 10절의 말씀입니다. 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시 아니하심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버리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일어나겠습니다.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송.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지 않고. 하나님 한 번도 나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